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감사, 찾아내고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주일이죠.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엄마와 함께 사는 철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가 점점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엄마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철이 엄마를 보면 괴물이다라고 놀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엄마가 철이가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에 철아라고 부르면서 왔는데 친구들이 철아 너희 엄마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문방구점 아저씨가 철이를 불렀어요. 철아, 엄마의 그 모습은 너를 향한 엄마의 사랑의 증거란다. 너가 아주 어렸을 때에 집에 큰 불이 났었고 그때에 불이 너무 크게 나서 소방관들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늦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엄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너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고 너를 안고 나오면서 이렇게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된 거란다. 그래도 엄마가 실리? 그래도 네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라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합력이에요. 협력이 아니라, 동일한 힘이 아니라 이 힘 저 힘,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도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모아놓으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예비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하나님, 하물며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의 절기를 정하신 것이죠. 걷어내고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1년에 3번의 절기를 허락해 주셨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걷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보석들도 땅속 깊이 있잖아요. 파고 들어가야 되고 흙을 헤쳐내야지만이 그 안에서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는 돌멩이를 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과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걷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걷어내야지만이 찾아낼 수 있어요. 무엇을요? 감사를.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절망도 걷어내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노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8장 13절에 보면 홍수가 끝났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60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둘째 달 21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홍수의 기간은 1년 10일입니다. 며칠간 홍수가 있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정말 절망적인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절망적인 상황을 걷어내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했는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절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찾아내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을 걷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걷어내고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동일교회에서 이제 밀락교회로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동일교회에서 교역자로 섬기는 가운데에 저에게 참 힘든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매 훈련을 받았습니다. 동일교회 사역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힘들기도 힘들었지만은 부교역자로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담임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훈련이다. 근데 훈련이다라는 그 감동과 아울러서 하나님 절대 도망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훈련 끝날 때까지 2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이 훈련 다시는 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절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훈련받고 이 시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가 훈련이 끝난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시험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훈련 끝납니까? 언제 훈련 끝납니까? 그리고는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를 불러주셨던 담임 목사님이 김해중앙교회로 청빙을 받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주일 아침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 목사,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그리고 사택에 있지 마라. 성도들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역지를 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택에서 나가게 되어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에 김 목사 출근하지 마라 이렇게 들리지를 않고 훈련 끝났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생기지 않고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로 옮겨주시겠군요. 저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낮 예배 시간 때에 제 사임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후에 당회가 모여서 제 사임을 결정을 했습니다. 당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윤소민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저에게 밀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오늘까지 이력서를 받는데 이력서를 내시겠냐고.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밀락교회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만약에 하루라도 늦었다라고 한다면 밀락교회 제가 오지 못했겠죠.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 목사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사택에 있지 마.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만약 제가 불평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제 사역의 때를 뒤로 미루셨겠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걷어내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걷어내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찾아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걷어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내시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도 걷어내야 하지만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걷어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에 교만하면 넘어지는 것이죠. 어떤 좋은 것을 보면서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걷어내고 나에게 이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아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믿음이었죠. 앞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당시에 병거는 지금의 탱크와 같습니다. 비행기와 같아요. 많은 왕들은요, 자기의 힘을 위해서 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죠. 병거를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분명히 신명기서에 말씀하셨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다윗은요, 병거를 그냥 얻었지만은 100대만 남기고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시편 2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시작은 좋아요. 그런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작은 이기게 하시니라였지만은 다윗의 끝을 보면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겼어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9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올렸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습이에요. 다윗이요 하닷에덱에서 금방패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을들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았어요. 그런데 이 하맛 왕 도이가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을 물리쳤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녹그릇을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리품으로 받은 것도 그리고 축하한다라고 보내온 사절품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정말 전쟁이 많았죠. 근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단 하나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들으면서 그것도 같이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1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자기를 조금 으스케하고 나타낼 만한 그런 일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의 삶은 이기는 삶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세계 역사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던 사람 다윗 한 사람밖에 없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정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것, 여러분 쉽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 많은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고백해라라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나 여호와이고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줬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에 실패하게 되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주겠다, 내가 준다, 내가 진짜 줄게. 심지어는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릎 꿇리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광야 그 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성 여리고만큼은 너희들 절대 거기서 그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가 잘해서 전쟁을 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에도 실패하게 되어지죠. 이 큰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이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돼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가나안에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정말 행복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11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11조에 대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한우물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말라기 시대. 근데 정말 비참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하죠.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라고 되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 떠난 증거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온전하지 못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저는 것, 눈먼 것, 상한 것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실패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죠. 가나안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리고성만큼은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셨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회복해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비참하게 산 이유 저주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 11조만으로만 보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봐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들을 축복하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기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 믿음의 감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감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도 걷어내셔야 하지만이 구원의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교만할 수 있는 내가 한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걷어내야지만이 일하신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아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걷어내고 찾아내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기대하고 기대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만큼 준비되었나 하는 것을 달아보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삭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요 처음 사용하셨어요.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삭도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 위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하여 정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을 했을까? 어떻게 자기 아들 독자를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기대 때문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를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온전하게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느냐?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여 기대를 가졌는데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다시 살리실 줄로 기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행하신 일로 인하여 걷어내고 찾아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의 훈련이 된 사람은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정말 온전한 순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셔서 이삭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하시죠.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순교는 아무나 하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게 허락하실까? 죽으면 끝인데 그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에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삭에게 얘기했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진짜 그 기대대로 한 순양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기대하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그 기대에 기대를 더하시는 거예요. 또 그 기대에 기대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달아보실 때에 기대함으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순양을 예비하셨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미래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기대가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마치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할 만한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여호와 이레가 장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를 끝내시고 이삭의 삶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이 그냥 감사가 되어지는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여 달아보실 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 여러분, 보통 감사가 아니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감사였어요. 근데 그 감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죠. 기대는 기대를, 그 기대는 또 다른 기대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기대감을 주시느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복을 주시겠다,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강조하시죠.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 복을 주시고 싶으셨는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의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감사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에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에도 우리가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지만은 환난의 때에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마온 세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대 맞으면 아픕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이었죠. 그런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오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대함이 훈련된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잠시 두려움은 내 마음에 침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안 됩니다. 그 두려움에 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어떤 환난이 내게 왔을 때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절기예요. 이런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보면 환난의 시간 때 너무 많이 흔들렸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 여호와는 이런 존재야,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이제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기대하면서 자기 자신도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있던 한 사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기대하는 감사,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야하시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죠. 야하시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환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어쩌면 나는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 라고 절망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만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에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거기다 안 적었네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유다 예루살렘 사람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아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제 싸움에서 내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성에 남아있죠. 성을 방패 삼아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나가라.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세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은 곳은 어디냐면 엔게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들을 마주해서 여루엘 들에서 그들을 맞이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간에도요, 위협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위험이 한 발자국 더 다가왔는데 너 나를 향한 기대, 그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믿음이 있는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졌던 여호사밧 왕,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들로 나아갑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상황이요 더 긴박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의논하고 난 다음에 찬양대를 앞세우죠. 찬송하며 나아가는데요, 그 찬양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시오. 그런 찬양이 아니었어요. 이미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대함으로 이미 승리가 내 삶에 주어진 줄로 믿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거기에 붙들려서 요즘 정말 우울증도 많고 공황장애도 많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많은데 똑같은 상황인데 왜 저렇지? 그들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미리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에 감사만 넘친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느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그냥 분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또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도착해 봤더니 시체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전리품들을 거두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만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3일 동안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기대함은 기대함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원래는 전쟁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곳을 뭐라고요? 브라가 송축의 골짜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에도 기대함으로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환난의 때에도 기대함으로 감사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하고 동행하는 감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 어떤 감사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좌로 흔들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우로 흔들리기도 하죠. 노아의 때처럼 절망의 좌로 흔들리고, 아니면 다윗처럼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으로 좌로 흔들리고,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시험 받을 때에 우로 흔들려 버리고, 또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환난의 때에 우로 흔들려 버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는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서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주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주가 무엇일까요? 진짜 내 삶의 무게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좌로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어서고 우로 넘어질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힘드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엄습했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2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어요. 그 화목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여러분,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된다. 지금은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바라보게만 했죠. 약속을. 근데 우리는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손을 붙드시고 나를 다독거리시면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줬으니 나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걷어내면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면 또한 기대하게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일 행하실 하나님,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원래 우리는 연약한 자, 원래 우리는 죄인,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런데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비집고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추수 감사주일부터 시작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